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 되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한 주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아 섬기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여 주의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하오나 우리의 지나온 벌자취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걸음마다 자국마다 죄악되고 어둡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었음을 바라볼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어 늘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언행 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예수며 분투하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애쓰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잠바를 못 벗고 잠바를 입고 그냥 진행을 합니다. 너무 추워서요.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옵습니다. 제네바 시편과 8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과 8장은 제가 처음 아마도 부르는 것일 겁니다. 제네바 시편과 8장입니다.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 주님께 내가 피하오니 날 쫓는 자들에게서 날 구원하여 주소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면 그들이 사자들과 같이 날 찢고 찌들까 하네. 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 나 이런 일을 행했거나 내 손에 죄악 있거나 화친한 자를 대하여 악으로 그를 갚았거나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내 생명 땅에 짓밟고 내 영광 진토 살게 해. 여호와 진노로 일어나 대적의 노를 막으소서. 나 위에 계시옵소서. 주 심판 명하셨도다. 그 모든 민족들 모임이 우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주님이 돌아오소서. 처음 부르다 보니까 좀 어색하지요. 자주 부르다 보면은 또 괜찮아질 것입니다. 곡조는 그 옆에 있는 시편 7편 다시 2 같은 곡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재생 목록에 보시면 제네바 시편가를 부르는 교회에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들으시면서
곡조를 조금 많이 익숙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거 마이크가 혹시 점퍼에 닿을까봐 지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지와 소재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예, 사사 삼손에 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세 번째 시간으로 삼손의 출생과 관련한 13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따라서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때 마노아 부부의 눈앞에서 이적이 벌어지죠. 여호와께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얼마나 그분이 기묘한 분이신가, 즉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얼마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인가, 이걸 보여주고 계시죠. 기묘자라는 말과 이적은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노아가 드린 제물을 반석에서 나온 불로 태우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계시죠. 여기서의 불은 모든 것을 소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능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현, 마노아와 그리고 그 부인은 경외감을 느끼고 이제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처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땅히 기적의 삶을 즉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말 그대로 기적의 삶입니다. 중생 자체가 곧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한 경험하고 또한 그분께 엎드려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노아는 자기 앞에 나타난 분이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되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죠. 불길이 솟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는 이적이 진정되고 그리고 멈춘 후에야 마노아는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 그제야 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을 하십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노아가 자신의 아내에 비해서 상당히 영적으로 둔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좀 더딜 뿐만 아니라 상황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아내와의 태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노아의 이 생각은 히브리인의 전통적 사고방식으로는 틀린 게 아닙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다른 이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가 그를 안심시킵니다. 하나님이 번지와 소재를 받으셨고 또 모든 일을 보여주셨고 또 말씀도 하셨다는 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아주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마노아는 삼손의 출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조금 배제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노아가 자신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체험했을 때 자신이 겪은 일 자체를 놀라워하지만 하나님을 헤아리는 데는 실패한 반면에 사실 마노아 아내는 이름도 없잖아요. 마노아의 아내로 그냥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참으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역시 앞선 어떤 사사 드보라, 또 헤벨의 아내 야일, 또 마노아의 아내 사사기는 그야말로 여인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 그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습니다. 자,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약에서 어머니가 자녀 이름을 짓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지금까지 삼손에 관한 말씀의 맥락에서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것, 이것은 삼손의 탄생과 성장에 있어 아버지였던 마노아의 역할보다 어머니의 역할이 더 컸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삼손이란 이름 자체는 태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세메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작은 태양 또는 태양처럼 빛난다 라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이 이제 긍정적이냐 이제 부정적이냐 해석이 나뉩니다. 삼손이라는 이름, 즉 작은 태양, 또 태양처럼 빛나는 이라는 이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삼손이 장차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애언을 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암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구원의 새로운 여명을 가져다 주길 바라는 기대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베세메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명의 문자적 뜻은 태양의 집입니다. 지리적으로 태양 숭배의 영향을 받은 이름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베세메스라는 지리적 맥락을 끌어온 것은 좀 흥미롭긴 하지만 성경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것을 어떤 문학적으로나 또 그리고 지리적으로 그냥 추론하는 것, 이건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출생과 관련한 이야기의 흐름이 사실상 출생 이후에는 굉장히 빨리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 긴 세월에 대한 묘사를 딱 두 구절로 표현을 하죠. 삼손의 성장 과정 자체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여호와의 복과 영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 중에서 이처럼 특별한 복을 받는 사사는 별로 없습니다. 전형적인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또한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과 축복을 선물로 받았다. 이제 삼손은 여호와와 부모의 기대를 안고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또 그리고 부모의 기대를 안고 태어나 청장년으로 또 때로는 노년으로 이제 성장하였고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성도들 중에는 비록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며 사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또 중간에 잠깐 떠났다가 돌아온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계속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을 갖고 계셨던 그런 분도 있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사 또한 하나님의 작은 태양으로 각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라면 삼손의 끝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격동적인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알고 있으며 알게 됩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합당한 성도로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에 더욱더 충만하여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새 찬송가 373장, 새 찬송가 373장, 통일 찬송가 503장입니다.
새 찬송가 373장, 통일 찬송가 50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 구경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여전히 목 상태, 기관지 안 좋습니다. 참 회복이 잘 안 되네요. 이게 갑자기 추워지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도 첫 주일을 보내고요. 벌써 일주일 지나서 7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시청자 성도들께 다시금 문화 인사를 드립니다. 매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모두가 진짜 본교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일이 희귀할 정도가 되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 예배를 방해받고 있고, 특히 이제 질병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로 성도의 경건 생활이 침해당할 때마다 전 솔직한 심정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주일에 영적인 쉼을 못 얻으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곤고해집니다. 당연하죠.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주일을 더 각박하고 더 바빠지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이 주일을 정말로 참되게 잘 누리면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사역을 준비할 시점입니다. 올해와는 또 다른 내년이 제게는 또 펼쳐질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2022년에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해를 거듭할수록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험악한 시대라 해도요, 2023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제가 외부 일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외부에 나가는 일은 특별한 어떤 일이 갑자기 터지지 않고서는 공식적으로 2번밖에 없어요. 산행하러 한번 나갑니다. 산에 한번 딱 갑니다. 스트레스도 풀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산에 가면서 또 에너지도 또 발산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속한 정당에서 집회를 할 때인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집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불모지 광주에서 11월 달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반기득권의 기치를 걸고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는 정말 몇 분 안 되지만 함께 내일 이제 또 서울에 상경해서 또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집회에 참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댓글이 거의 없긴 하지만 이 채널에 답변이 좀 늦을 수 있다 라는 것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를 감안하시고요. 제가 내려오면서 또 답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따로 댓글로 안 남기고 요즘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은 제가 올리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수요 경건의 시간에 광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금요 경건의 시간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1월 산행 영상이 올라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산에 갔다 찍은 영상이라서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아마 2편이 올라갈 거예요. 정말 추웠거든요. 제가 일부러 시간을 좀 맞춘 것도 있어요. 이쯤에 첫눈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또 공교롭게 제가 갔다 온 곳이 고창인데 첫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쩜 그렇게 타이밍을 또 잘 맞췄는지 모르는데,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2편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수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삼손을 부르시고 삼손을 사용하시고자 또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참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쓰임받고 또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거룩하심만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 참으로 요동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서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또한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실 것을 믿고, 또한 내일도 밝은 새 아침을 주시며 남은 한 주 일정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삶을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옵고,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들과 영적으로 방황하는 양들이 속히 따스한 보금자리를 찾아서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늘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